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뭐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그죠? 인스타를 한마디로 요약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허세. 네, 허세 또 좋습니다. 또 뭐 있죠? 도파민. 네? 도파민.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내자. 뭐 이런 거 자랑질 맞나요? 인스타는 자랑질로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이것도 했고, 나 이것도 먹었고, 나 여기도 가봤고. 실제적으로 뭐 어쩌다 한번 갔는데 막 엄청나게 자주 가는 것처럼 너무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인스타 하면 우울해진대요. 인스타 다 끊으라 그러던데 인스타 다 끊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랑. 여러분 자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자랑하죠.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안 가진 거, 남들에게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거, 그런 걸 자랑하는 거죠.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데 갔다 왔는데 유럽 여행 갔다 왔다는데 야, 나 이번에 태국 갔다 왔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누군 뭐 동물원 서울랜드 갔다 왔다는데 이쯤 되면 전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딸도 있는데 나는 빅토리아 폭포 갔다 왔어. 어딘지 아세요? 저기 짐바브웨와 나미비아, 잠비아 사이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우리 집에서 1400km 제가 운전해서 갔다 왔거든요. 난 그런 데도 갔다 왔어. 이쯤 되면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써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애써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있는 내 약점들. 그래서 뭐 이력서를 쓸 때 학력이 조금 나중에 대학원부터 좋은데 대학이 별로면 이력서에 잘 안, 요즘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안 쓰든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목사님들은 학부 쓰고 대학원 쓰고 석박사도 하고 하니까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책 나올 때 보면 안 써. 책 나올 때 보면 저희 좋은데 명문대 나오신 분들은 학력을 꼭 쓰시더라고.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쓰셔. 그 다음에 어느 대학원 나왔는지. 근데 그 앞쪽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앞에를 빼. 그리고 대학원부터 시작하시는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내 치부일 수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못한 내용들을 숨길 수 있죠. 부끄러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십자가를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를 의미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세상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마치 집안에 대역죄인이 있든지 우리 집에 살인자가 있든지 이런 내용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어. 그러면 그 자식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싶은 일이에요. 그죠? 그걸 누가 드러내고 싶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누가 죽였어. 이런 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만큼 부끄러운 행위예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나요? 복음이 오르면 신앙생활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직장에서 자랑스럽게,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너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나는 딱 밥 앞에 놓고, 이제 대학생 때는 좀 많이 중고등학교 때 같으면 막, 식사기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지상해봤네? 네. 볼펜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 막 죽을 거, 대충,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막, 많은. 왜?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도 부끄럽고 밥 먹기 전에 기도, 왜 식사 기도는 있어가지고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은 친구가 야 내일 뭐해? 주일인데 뭐해? 이러면 그냥 뭐 난 내일 뭐해? 이렇게 내일 교회 간다고 이렇게 말하기 조금 그 시기 하니까 숨기고 그냥 나 내일 뭐해?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좀 부끄러워하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 내일 교회 간다고. 내일 뭐해? 나 내일 교회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고. 내일 뭐해? 나 내일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나한테 교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면.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왜 부끄러워할까요? 오늘의 사람들이 왜 기독교 신앙을 부끄러워할까요? 이런 인식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 시대에 뒤처진 가르침이다. 기독교 진리는 이 시대랑 맞지 않아. 시대에게 뒤처진 이야기야.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에는 그런 단어가 있나 이런 이야기, 혼전순결 뭐 이런 이야기, 허식 뭐 이런 무슨 박물관에서 나온 유물 같은 생각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런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결혼을 하여 남녀가 잠자리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면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시대 속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야,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니? 아직도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걸 진리라고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되게 이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처럼 기독교 신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혹시 뒤처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기독교 신앙이 되게 쪽팔리는, 마치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되는 일들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은 이 시대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대의 정신하고 안 맞아서 이 시대 속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 한국은 요즘에 벤츠나 BMW나 볼보나 외제차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는 사실 옛날 차들, 올드카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보면 올드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올드카 타는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연식이 있는 거야 벌써. 그리고 없어. 동네에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그 차를 타는 건 그 차는 아주 고가의 차량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또 저런 차 타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가의 차량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최신식 차량을 보면서 이거 좋다 그러고 그 차는 구닥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발견되지 못하면 되게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복음이 부끄러워지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는데 좀 자랑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이 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영광을 알아야.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부끄럽고 십자가는 나무의 저주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아니까.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이 투자라는 표현이 별로 그렇지만 가치를 알아야 던질 거 아니에요. 저희 주식회사 다녀봤지, 그지? 주식회사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그 회사의 가치 평가잖아요. 가치 평가하지도 않고 던지는 건 그건 투기야, 투기. 투자는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내가 가진 것을 던지는 게 투자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도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 20대 때를 신앙 안에서 생활해내는 건 도박하는 일이 아니에요. 도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가치인식이 있고 그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야 돼야 돼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나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황금 같은 주일 오후에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가치를 아는 것이죠. 20대 때에 그래서 돈의 가치, 돈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제 돈을 위하여 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앙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20대 때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그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또 투자를 하면 가치가 발견돼요. 투자를 할수록 가치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더 이상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떳떳하고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나 이런 삶 살지 않고 나는 이런 삶이 맞다고 믿는다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하지 않으면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계속 보고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박쥐도 아닌데 박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새도 아닌 것이 새인 것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분명한 나의 자리를 딱 정하고 나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그곳에서 나는 이게 맞다고 믿고 나는 이대로 산다 하고 가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시대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직장을 갈 때, 직장을 고를 때, 직장생활 할 때 성도의 삶의 내용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복음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끄러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바보 같다, 제발 그러지 마라. 이제도 아직도 그러고 사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러면 그 20대 다 지나간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가머니서로 여러분을 꼬셔도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는 도전 앞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7절 38절 졸리시죠? 정신 차리시고 네. 마가복음 8장 37절 38절 마가복음 8장 37, 38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육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목숨보다 직장이 소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퇴사하는 거예요. 아프면 돈이고 뭐고 다 던지고 삶의 자리를 막 시골로 옮겨가는 이유는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안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서 이 시대가 음란하고 이 시대가 죄가 많은데 이 시대에서 네가 만약에 이 시대에 편승하여 이 시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래 좋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은 너는 나를 부끄러워해도 너의 인생에 어려움은 없을 거야.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나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네가 이 시대에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거야. 그쵸? 이 시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불이익 당할 거 있습니까? 과연 있어? 없잖아. 도리어 이 시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시대에서 복음을 버리면 이 시대 속에서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네가 육체의 생명이 있는 날들 동안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여기가 마침표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 땅에서 너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돼. 왜 이 땅뿐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있고 영혼은 불멸하다고. 그리고 오는 세상이 있다고. 그리고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 시간일 뿐이라고. 영원한 생명에 있대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찰나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있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짧은 순간, 이 짧은 순간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영빈이 대학 들어가잖아요. 재밌지, 대학생활. 자, 엄청 긴 시간인 것 같았는데, 몇 년 안 걸렸어요. 학교 다닐 때 한 3년 열심히 공부하고, 3년 열심히 하면 그 이후의 삶에 많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죠? 이 짧은 3년인데 이 짧은 3년을 견뎌내는 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은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듯이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 70이요 80이요 오늘 하면 90, 100세라고 해봐야 100세라고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00년 저는 딱 반 살았어요. 100년 산다고 치면 이 100년의 시간 동안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살아가면 내가 100년은 눈 감아줄지 모르지만 너의 100년 이후에는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고. 얼마 동안? 영원히. 그죠? 내가 너를 영원히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부끄러운데 어떻게 가까이 두겠어요? 창피한데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그러니 나는 너와 그때는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으니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 말이 부끄러워서 네가 이 땅에서 복음을 숨기고 감추고 예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그날에 이르면 내가 너를 정말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청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은요 반대로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읽으면 무슨 표현이에요?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아까 우리 인스타 자랑질 했다고 말했잖아요. 반복으로 읽으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여러분 왜 복음을 자랑합니까? 바울이 왜 복음을 자랑할까요? 자, 말 그대로 복음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복음,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자랑한다. 내게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면 자랑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러고 16절에 또 이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죠? 복음은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병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 불치병 치료제가 어느 짐승의 똥이야. 야, 똥 냄새나고 치명적이잖아요.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고치는, 그게 사람을 고치는 유일한 치료제라면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잖아요. 그건 되게 기쁜 일이에요. 나 있다고, 나는 가졌다고. 왜냐하면 그게 나를 구원하는 치료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치료제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독뱀,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독이 있는 뱀에 의해서 다 물려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시켰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뱀에 물린 것과 뱀을 바라보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뱀에 물려 몸에 열이 막 펄펄 끓고 몸이 퉁퉁 부어오르면 무엇인가 바르든지 무엇인가 먹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래. 그냥 집 안에 누워있던 사람이 텐트 문을 걷고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볼품 없는 그 녹뱀이지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일한 구원인 거예요. 그 녹뱀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녹뱀은 생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대안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80억 넘잖아요. 80억 이상의 인생에게,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바울은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이 17절에 가면 이상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청년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딱 드러나 있다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던 데는 이런 가사가 있었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뭐죠 가사가? 사랑.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잘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 이건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반대편에 있는 의와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예요. 십자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자, 만약에 얘가 나쁜 짓을 했어. 내 딸. 얘도 나쁜 짓을 했어요. 둘이 다 나쁜 짓을 했는데 엄청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수영이한테. 근데 여보고 됐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다음 주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완전 개 뭐라고 이러면서 다 갈 거예요. 왜?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잣대가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롭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누구한테는 잘못했는데 때리고 누구는 그냥 됐어 눈 감아주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려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잣대를 대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돼요. 이 죄를 지었으면 얘도 한 대 때리면 얘도 한 대 때리고 얘도 한 대 때리고 다 같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 그쵸? 죄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오죠? 형벌이 따라와요. 그죠? 죄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래야 죄예요. 죄는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정하신 법을 뒤집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고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오늘 기분이다. 에덴 동산에 나타나더니 내가 너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이랬었으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땅을 갈다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도록 형벌을 내리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싶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고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되고 우리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하니까 됐어. 내 너는 용서한다. 이러면 우리만 해도 난리 난다니까요. 뭐 저러냐고. 뭐 저런 신이 다 있냐고. 공평하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유지하시면서 인생을 향한 사랑을 보이고 싶으신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방식이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다 드러내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다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의로우셔서 죄를 미워하시는, 죄에 관하여 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어디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되는 그 모든 진노가 한데 몰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부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누가 죽여?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저주를, 모든 형벌을 다 쏟아붓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왜요? 죄는 죄값을 치르면 끝나잖아요. 그죠? 친구랑 둘이 밥 먹다가 밥값이 모자라서 한 놈이 우리가 도망쳤어. 친구가 안 갚았어. 그럼 내가 갚으면 돼요. 그죠? 내가 계산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제가 안 갚았다니까요. 주인의 편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갚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져야 되는 죄에 대한 값을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지불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너는 뭐하다? 의롭다고 말하여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우리도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 것이죠. 그 방식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유지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 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반쪽만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방식으로 모든 인류에게 쏟아져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고 있는, 아까 우리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하자라고 저주해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나무에서 저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왜 그러셨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해도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용서하면 되지 뭘. 아니냐니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아들을 죽일 필요도 없었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됐어, 나 이번에 눈 감아줄게.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물론 형벌적, 좀 다른 이야기인데 형벌적 징계, 우리가 형벌을 넣어서 받는 죄값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징계를 받으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무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의의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다 주는,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인류를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시며 하나님의 의의가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몰라요. 오늘날 시대는 신이 의롭다는 개념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의의 개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경찰서 앞에 붙어있는 정의사회 구현할 때 그 의의 개념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있고, 여러분의 양심은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인아, 착한 일을 할 때와 나쁜 일을 할 때 너의 행동에 넌 나쁜 일을 안 하지. 자, 착한 일을 할 때와 나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때는 눈치를 안 봐요. 근데 나쁜 일을 할 때는 눈치를 보죠. 내가 뭔가 핸드폰을 보는데 뭔가 좀 보면 안 될 걸 볼 때 내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이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 열면서 설마 눈치 보진 않잖아요. 물론 예배 시간에 열면 눈치를 보셔야죠. 예배 시간에 카톡을 열 때 눈치를 봐야죠. 그게 이미 내 양심이 나한테 다 알려줘요. 아니라니까. 그죠? 내 양심이 나한테 알려줘요. 야, 그거 아니야. 그런데도 굳이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의가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슬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가 죽음으로 나에게 의롭다, 법정적 의거든요. 칭의. 내가 재판에 가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친구가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지불하여 줬다면 판사는 나한테 판결을 내릴 때 너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죠? 너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나올 때 의롭다고 인쳐주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믿음의 목적에 이른다는 개념으로 읽어도 되지만 그냥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빚을 친구가 다 갚았어. 다 갚았다고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했어. 지상아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성이가 자꾸 안 믿어. 갚았으면 지성이가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 다 갚았다고 전화했으니까 다 갚았다고 이야기했고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고 더 이상 은행도 나한테 뭔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끝난 거야.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들로 인하여 내가 치러야 되는 모든 죄의 값을 아들이 지불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죄의 값을 네가 너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네가 너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시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다시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때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네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는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죄의 값을 지불시켰다는 것을 너희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 아들에게 받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7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로운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자성어로 하면 이신칭의에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딱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복음이 되게 못마땅해요. 아니 그래도 내가 5,000원이라도 보태야지. 범칙금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10,000원이라도 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다 단번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친히 그의 몸으로 다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게 없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저주받음이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형벌을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고 이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청년들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아무 짓이나 해도 되던가요? 유집사님이 만만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재원 집사님 만만하진 않아요. 노경상 목사님 만만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의 사랑 안에는 부모가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이 함께 계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때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대 때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을 그냥 어기는 학생은 선생님을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증명입니다. 선생님을 무섭게 여기고 그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20대 청년들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어떤 거리낌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며 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의로우셨고 지금도 의로우시고 앞으로도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우셔야 됩니다.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시면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랑하시면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시면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